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말씀은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마음을 두고 읽으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명징해서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읽었는데 난 모르겠던데. 근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내용은 크게 보면 각각의 장들마다 혹은 소단락들마다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러니까 죄악, 심판,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1장, 지난주부터 1장 내용을 보시면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 죄악을 지적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죄악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죄악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2장을 보았는데, 이 2장은 요거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과도 같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2장에서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죄악이 다루어지고요. 다음 장인 3장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죄악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1장이 하나,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하나. 근데 오늘 2장과 3장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2장.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 다시 한번. 그 뒤로 가면 이제 4장, 5장, 6장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쭉 보았는데요. 아마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본문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 나눠드릴 때 단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단락은 그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2장 본문을 보시면 순서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의 다른 내용들은 다 죄악, 심판, 구원 이런 순서로 대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2장 내용은 맨 앞에 보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분량이 짧지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도 놓고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심판이 조금 더 길고, 죄악이 조금 더 길고, 맨 마지막에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는 맨 앞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선포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앞에 짧지만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읽어도 나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은 후다닥 읽고, 앞부분에 잘 보시고 중간중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어떤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데, 2절에서 3절까지 하나, 4절에서 하나, 구원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말일에, 맨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곳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게 이 구원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장면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임하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전이 임한다, 여호와의 산이 임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것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다 제외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확고한 모습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뚜렷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에 있는 열국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드느냐.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하나님께 모여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우리 빨리 성전에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은 회복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굳건한 모습으로 확고하게 임재하시고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 열방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모습으로 다 모여들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 우리가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자. 이렇게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모습이 이게 회복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내가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우리 나라가 신앙 안에 서 있느냐. 이건 이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주 간단해요.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때에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다 또 기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면 이게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머슴마가 혹은 딸내미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안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들내미를 막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아들내미가 가면서 에이, 아빠 꼭 가야 돼? 아, 나 가서 졸기밖에 더 해? 내가 뭐 때문에 거기 가야지 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퍼져 자고 이러면 이게 이제 망한 거죠. 회복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습은 간단해요. 회복받은 구원이 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천하만한 모든 백성들이 변화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다 함께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다. 그게 신앙 안에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나라에도 있어야지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고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집사식이나 돼서 내가 장로식이나 돼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퉁치고 말아야지. 오늘 가면 목사님 뭐라고 또 얻을까? 또 소리 지르면 잠잘 때 불편할 텐데. 이러고 나오면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복된 모습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회복과 관련된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사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죄를 범했는지 누가 선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판정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사실 저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찾아봐요. 보습이 뭔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요. 보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농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예전에는 전쟁을 하느라 손에 피가 가득했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앞부분에서 짧게 나왔었고요. 뒷부분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 또 하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지껏은 심판받느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과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지금 2절부터 3절, 4절을 보시면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고 잘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회복과 구원의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본문만 쭉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네. 그렇죠? 우리가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구원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그 예배드려 모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득하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화평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한, 그게 바로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만국 모든 백성들이 다 있죠. 그렇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학 붙은 놈도 있고 대학 떨어진 놈도 있고,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가득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모습인가 아닌가?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 안에, 내 행동 안에, 내 말하는 것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가득하고, 언젠가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꿈꿨던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늘 이렇게 어떻게 지내야 편안하게 잘 지낼까, 어떻게 해야 또 교회를 잘 섬기야,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막 이렇게 짐을 막 싸고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짐을 막 싸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 오시더니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신가 봐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짐을 이렇게 준비 다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짐 가지고는 안 된다. 오래 갔다 와야 되니까 짐을 좀 많이 싸라. 그래서 큰 가방을 갖다가 많이 쌌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오래 지내야 됩니까? 그 정도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 그동안 많이 애썼다. 이제 가서 잘 지내라. 그러시더니 저한테는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시고 나서는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이 되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중간에 힘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붕하지 않겠구나. 아, 나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렵겠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겠구나. 그래도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형편 생각하지 않고, 딴 놈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책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책 제목이 뭐예요? 징그럽죠. 책 제목이 기다림과 자기 부인의 영성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했다고요. 책 제목을 바꾸면 안 됩니까? 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그래서 맨 위에다가, 다윗 책 맨 위에다가 소제목으로 붙였어요. 소제목으로 예수님 생각 가득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광에서 10수년을 살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0대 청년이었는데,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살았던 시간보다 광야에 나가서 허대고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도 그 오랫동안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고생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산 게 아니에요. 좀
신앙 안에서의 회복과 구원이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들이 다 변화받은 모습으로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화평함이 충만한, 그게 바로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이사야가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이걸 맨 앞에 선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사실 요것만 딱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어쩌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안 좋더라도 일단 이 내용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득하신 그 세상을 주실 거야. 그걸 읽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조금 희석되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에도 조금 희석되어서 좀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죄에 대한 부분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내용도 사실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죄악을 두 가지로 지적을 나누어서 하셨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졌지? 하고 선포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고 나서 죄를 지적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했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점을 치고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 치러 다니면 되나요? 안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풍속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풍속으로. 원래 신앙인들은 평상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다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점을 보러 가지만 우린 점 보러 가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방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앉아있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성욕이 되었던 학벌에 대한 욕구가 되었건 명예에 대한 욕구가 되었건 자기 멋대로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만 놓고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게 더 훨씬 더 명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여가 생활하는 거, 성생활하는 거 몽땅 다 구별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먹을 거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전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라고 하는 메뉴판을 따로 주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먹는 메뉴판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 보면 길거리 갈 때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보면 안다고요. 머리다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가니까 안다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요즘은 많이 그게 없어졌지만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이걸 다 깔아주죠. 이 뭐죠, 이거 PPT를 다 해주니까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되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준석 형제를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자기는 성도들이 성경책 안 들고 교회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PPT 안 쓴대요. 성경책 들고 와라. 성경책 들고 와라. 이걸 깔아주니까, 자꾸 해주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근데 그래도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다 딱 끼고,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 성경책 끼고 오면서 길바닥에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죄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생활하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죠.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들이 범했던 죄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 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죄를 지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앞부분에는 좀 수긍이 안 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대요. 보화가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게 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풍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만 집에 그냥 정말 그냥 의리번쩍하게 이것저것을 잘 갖춰 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돈도 많네. 참 돈도 많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쌓아놓고 살면 배때기가 부른가 보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은금이 풍성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복받은 것이죠.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집에 가득가득 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건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우상과 은금이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은금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따위로 살면서 은금이 가득하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했던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부럽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모자란 것이 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사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얻었건 다른 방식으로 얻었건 다 죄악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에 불과한, 죄악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이 가득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가득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살았던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떤 사람이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컨닝을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적은 100점이 나왔지만 컨닝을 해서 100점을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컨닝을 해서 100점 받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금이 가득하면 결국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그 순간과 잠깐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심판을 불러올 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도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것을 반복한 거예요. 먼저 10절, 11절을 봅시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 낮아지며 교만한 자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으래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바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땅바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을 벌리고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땅바닥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쑤시고 들어간 자가 누구냐? 사람들입니다.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았던 그런 높은 자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11절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 이걸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높은 자, 교만한 자, 인정받던 자들이 다 쓸어버림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정받던 그런 자들이 심판받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날, 그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높은 자들,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 다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16절 다시세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지금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가구가 좋은 가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구 중에 제일 안 좋은 가구는 원목 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 집에 한번 갔다가 원목 가구 이사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결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다른 건 못 해주고 가구 하나를 해주셨는데 원목 가구를 진짜 나무를 탁 한 걸 해주신 거예요. 가난한 집에 원목 가구 해놓고서 그거를 4층 빌라에서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때려 부시고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끌고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다 합의를 봤어요. 다음부터 가구를 살 땐 합판떼기를 사자. 너무 무겁다, 너무. 아니면 원목 가구로 살 사람은 영원히 이사가지 않을 사람만 사든지. 제일 좋은 나무가 뭘까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사람들이 기왕이면 우리 집에 합판떼기 가구 말고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만든 가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죠? 높은 산, 작은 언덕, 겨우 성공했었던 다시스를 상징했던 그런 배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높여주던 것.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날, 너희들이 좋아했던 것, 너희들이 높여주었던 것,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날,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모교가 총신대학이에요. 서울대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할까 늘 바라보던 삼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가장 높이 여겼던 것들, 너희가 뼈 빠지게 일하고 벌어서 신앙이고 다 팽개치고 난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돼 생각했던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너희가 높게 여겼던 자들, 높은 자들이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높게 생각하고 좋아하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 번째, 19절부터 22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게 이 세 번째 심판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20층, 50층에 살던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토굴로 도망을 칠 때 어떻게 했느냐? 토굴에 들어가서 은우상, 금우상을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칠 때 뭘 챙긴 거예요?
은우상, 금우상을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내가 딱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 그럼 뭘 들고 가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뭘 들고 갔어요? 우상을 들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을 들고 갔을까요? 우상만 갖고 있으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들고 간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갖고 가라. 딱 한 가지만. 저는 절대로 이런 질문을 아주머니들한테 안 묻고 싶어요. 남편 버리고 간다고 할까봐. 한 가지만 들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 손을 저는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애들 엄마가 딴 건 안 들고 가도 애들 챙길 거예요 아마. 애들 손을 딱 잡고 있어야지. 저희 집은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들고 가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거 하나를 들고 가겠죠. 그랬는데 토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까짓게 나를 구원한다고 이걸 붙들고 내가 나왔으니. 그래서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지껏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딱 하나 들고 나왔던 그거를 다 버린다. 다 버린다. 여지껏은 우상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했고, 우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맨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심판받은 마당에도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심판받는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네가 숭배하고 네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네가 스스로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과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이, 결국 심판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높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심판 때문에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고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심판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무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가장 높였던 사람들, 물건들, 우상들이 다 심판받아서 쓰레기더미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워버리고 마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하여, 두 번째는 죄악에 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하여.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포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이 가득한 것,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 번째로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거죠. 심판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높이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붙들고 의지하던 사람과 물건과 우상들이 심판받아 쓰레기더미로 가득 이 세상을 채우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결국 지금 이사야는 2장에서 세 종류의 가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득하심, 죄악의 가득함, 그리고 심판의 가득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수록 설교가 짧아서 좋죠.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해석을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 2장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2장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회개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 토굴로 들어가고 암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망하는 날, 서울대학이 망하는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얼른 토구를 준비하자. 그리고 땅 파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암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동굴 파놓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센스 없는 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걸 듣고 나서 톡을 파러 가면 정말 센스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실 때에도 오라 야고보의 족속이여, 오라 야고보의 족속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가득합니까?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삶 속에 모든 것이 온전한데 눈곱만큼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가득하다고요. 내가 봐도 찾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찾을 수 있어요. 가득하다고요. 내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네 삶 속에 99%는 신앙이 가득한데 1% 죄악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찾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구원과 회복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이 가득한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가득한가? 기준 요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건 다 죄인 겁니다.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기쁨,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절망, 두려움, 슬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가득한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잘 적용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고 잘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 가득하건 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 우리가 늘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윤택함, 주님이 주시는 미래, 주님이 주시는 동행, 주님이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구원도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혹시 설령 지금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회개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시간 우리 함께 회개의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